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종이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온세대 예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보 내용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순서 중에 다이아몬드 영혼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영혼에 대한 그 책임을 또 한 영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언뜻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다이아몬드 영혼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명의 세 가족을 중심으로 세 명으로 구성된 훈련된 한 팀이 세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보고요. 여러분 4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을 먼저 보시면은 성경적 정착 성장 운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또 권찰회 때 한번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의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의 법칙.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빌딩 위를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뭐야? 하면서 길 막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빌딩을 보고 위를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딱 보더니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옆에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죠? 그런데 두 명이 위를 보고 있으니까 한 명이 지나가다가 뭐예요? 뭐 있어요? 하면서 다시 그 옆에 서가지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뭡니까? 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하늘을 봅시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러면 저기를 다 봅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세 사람이 같은 동작을 하면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법칙이 바로 세 사람의 법칙입니다. 저는 오늘 멀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멀쩡해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뛰었더니만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교회 주일날 어떤 한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만 나는 멀쩡한데 갑자기 지나가더니만 나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지나가요. 아니 괜찮은데요. 목사님 어디 아파 보여요? 괜찮아요 권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딱 오시더니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만집니다. 저 괜찮은데요? 이럽니다. 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한 또 집사님 한 분이 딱 지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혈색이 왜 그러노? 되게 아파 보이는데 라고 하면 그 순간 머리뿐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멀쩡하게 뛰던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 하면서 갑자기 빨리 뛰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디가 아픈가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무릎도 아프고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비가 오려나 이거 있는 겁니다. 몇 명이 됐죠? 3명이 딱 되고 나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사람. 제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2-3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때에 보통 이 말씀을 언제 적용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기도할 때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3사람이 2명, 3명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18장 18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18장 20절인데 그 앞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권징입니다.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범한 한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2-3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로 증참을 하고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또 한 사람이 가서 또 말로 또 권면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가서 말로 권면을 하고 하면은 그런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징과 치리라고 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죠. 혹시나 여러분 권징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교회에서 치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일단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한 영혼, 오늘 61명의 세 가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한 영혼인데 한 영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누구를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데려와서 저는 이 영혼을 책임지고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는 이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그렇게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박상웅 선교사님, 김소연 우리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구에 계시던 분 어제 모시고 와가지고 복음 말씀 한 구절 듣게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영혼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멀리 있어도 한 번이라도 한번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를 세우려고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사람이 아니라 2-3사람이 또 2-3사람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한 영혼이 맡겨지면은 그 영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그런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마치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뭐죠?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하나 내가 얻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집 팔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팔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보석 같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집 팔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멘 한 명 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뭐 팔아요? 냉장고 정도는 내가 팔 수 있다. 집 팔고, 땅 팔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냉장고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석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국을 발견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발견했어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이런 귀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것조차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는 중에 성경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 조직처럼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 보석과 같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이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볼까요? 3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반짝반짝반짝반짝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같이 하세요.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반짝반짝반짝반짝.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광이 납니다. 말씀에 보니까 빛나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나는 사람. 빛나면 좋죠? 안 좋은가 봐요. 빛이 난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그 빛이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빛을 바라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온 게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일을 한 사람, 그것을 도와준 사람, 즉 전도도 하고, 또한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준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영원한 빛이 사라질 빛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다, 너는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성장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면 3명의 다이아몬드 팀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새 가족 1명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3명의 다이아몬드 팀이 연합하여 수고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운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빛난다, 너는 빛난다, 너희들은 빛난다. 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지만 그 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한 영혼을 이끌어 왔을 때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2번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같이 목적입니다. 1번, 그러면 1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목적 1번, (2번) 새가족부 수료 후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예배, 기도, 말씀, 양육, 봉사, 섬김 등. 4번 네, 먼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명을 가진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 다음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게 한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교회들 속에서요, 새가족부를 많이 했는데 새가족부에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새가족부는 너무 좋아요. 새가족부에 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정말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새가족부 4주, 5주, 6주 이렇게 다 마치고 나면은 수료식을 하잖아요. 수료식을 하고 나면은 그 새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새가족부에 그 행복했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료를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아는 척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이 해볼까요? 가는 갑에 오는 갑에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한 영혼을 그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5주의 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의 기본을 딱 다지고 그리고 이제 딱 새가족부를 수료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3명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영원토록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그냥 평생 신앙의 친구가 되는 거고 평생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 3명이 누구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D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D페이지입니다. 조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새가족 1이 들어옵니다. 새가족 1명이 딱 교회에 왔어요. 자, 새가족 1명이 교회에 딱 왔습니다. 오늘 새가족 오신 분이 박정미 새가족분, VIP분 새가족 있었죠? 예, 오늘 이곳에 안 계시죠? 혹시 강민서 새가족분 오셨습니까? 강민서,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저분이 제가 아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젊으신데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젊으신데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된대요. 올해 연세가 44. 6. 그 사이에 2살 드셨네요. 밥 드시더니만 2살 드셨네. 네. 오늘 오셨어요. 오늘 이제 교회는 처음은 아닌데 한동안 이제 신앙적인 방황을 계속 하시다가 제 집사람을 만나서 제 와이프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저런 강민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왔어요. 딱 왔을 때에 지금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신희숙 성도님이 옆에 계시고 그리고 제 와이프가 옆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딱 왔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늘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여러분, 이 위에 카페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다 카페 만드니까.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카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차 마시려고 카페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 공간 위에 4층 공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공간입니다. 그 사명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한 영혼이 딱 왔을 때에 그 영혼 옆에 다 같이 있으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같이 드리면서 식사하러 같이 가요 라고 해서 식사 같이 먹고,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우리 차 마시러 갈까요 라고 하면서 위에 카페 올라가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하느냐면은 새가족부를 공부를 했으니까, 새가족부 공부 딱 하고 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사정과 형편들을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한번 배워봅시다 라고 하면서 1대1 양육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 양육도 같이 하고, 그리고 주중에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고 나면은 쌩 까는 거 아니에요. 쌩 깐다고 해서 이상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쌩 까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될까요? 주중에 잘 계세요 인사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이렇게 할까요? 안 왔는가 배, 오늘은 안 왔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전화도 하고 계속해서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전부 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몰라요. 다 사랑해요. 와, 이런 좋은 교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팀이 돼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구역에서 잘 챙겨주세요, 전도회에서 잘 챙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의식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매일 누가 고생하느냐 하면은 구역장님들 맨날 고생하고, 권찰님들 고생하고, 기관장님들 맨날 고생하고, 전도회 회장 내가 올해는 전도회 안 한다, 내 구역장 안 한다 하면서 맨날 그런 말 올해 말에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와서 한 영혼이 딱 왔을 때 그 영혼 붙들고 최소한 몇 명? 3명. 3명이 딱 옆에서 포진해가지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 조직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새가족 1번, 새가족 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새가족부 과정을 거칩니다. 5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다이아몬드로 이제 한 팀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 팀이 있는데 이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팀은 구역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팀은 구역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팀은 전도회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구역으로 전도회로 연결을 하지만 같은 구역에서 한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전도회에서 한 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다 보면은 뭐 구역, 전도회 상관없이 정말 친한 분들 있죠. 정말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요. 차 마시지 말라고,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전교인 같이 짝을 맞춰서 차 마시는 주간입니다,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주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뭐 하루 한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분들은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왜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 여기 보면 보여요. 저분은 누구하고 같이 친한데 이분들은 주중에 자주 만나더라.
만나가지고 뭐 등산도 하러 가고 뭐 커피로 마시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만나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웃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뭐 하는 데 써야 될까요? 따라하십시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제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부터 해서 다이아몬드 구성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자. 안 하면 제가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정말 마음이 잘 맞고 뭐 구역 전도에 전혀 상관없어요. 같이 편하게 만나고 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3명이 딱 모였어요. 3명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다이아몬드 할게요 라고 딱 하시면은 그 팀들이 딱 구성됩니다. 보통 교회 일을 하면은 여러분 세 가족이 옵니다. 세 가족이 남자만 올까요? 여자만 올까요? 다 오지요? 그러면 남자들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여자분이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들 남자 3명, 시커먼 남자들한테 3명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자가 왔는데 여자분들한테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니 딱 구분하는 거는 딱 하나, 남녀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 가족이 왔는데 연세 드신 분만 올까요? 젊은 사람들만 올까요? 다 오지요. 다 오니까 연세 드신 분도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 그러면은 청년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청년들도 오겠죠. 그러면 청년들도 하고, 더 가야 되나? 중고등부 올까요? 안 올까요? 중고등부도 오겠죠. 유초등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다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세 가족 한 명에 대한 케어를 하는 겁니다. 조식에 보시면은 리더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섬김,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양육자, 관리자와 함께 팀의 하나됨을 힘쓰며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3명이 같이 중보기도를 만드십시오. 같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느냐 하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듭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눈물 뿌리고 그리고 땀도 흘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힘씁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영혼이 딱 배치가 딱 됐을 때에 그 영혼 붙잡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리더가 해야 될 특별한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가족부를 통하여서 공부를 했겠지만은 새가족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역할을 리더가 합니다. 그 다음 2번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는 1:1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양육훈련 받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주일날 한 팀이 이미 양육훈련을 끝냈고요. 그리고 화요일 또 주일 젊은 세대들 팀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반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지금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들 뭐 제자훈련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구역장 권찰훈련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뭐한 분들이냐면은 양육훈련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토탈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몇 명이냐면 거의 한 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는데 이제 나서셔야 되느냐면은 이 다이아몬드 하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육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그 목사님께 받았던, 담임 목사님께 받았던 그 양육훈련 교재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 세 가족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가족과 함께 1:1로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그 다음 3번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1번에 보시면 새가족이 다이아몬드에 소속되면 새가족의 영적 생활에 대한 관리를 한다. 신방, 방문 및 전화, 문자 등을 한다. 수시로 다이아몬드 팀원들과 새가족의 만남을 주선한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가서 신방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혼자서 움직이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주일 성수 및 예배 참석,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지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정말 탁월한 전도자 그리고 양육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번 전도 받으신 분은요, 뭘 하시느냐면 새벽 기도를 해요. 새가족이 새벽 기도를 해요. 왜 새가족이 새벽 기도를 하느냐면, 이 새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본 게 뭐냐 하면, 눈으로 본 게 뭐냐면 항상 이분 딱 달라붙어, 껌딱지처럼 딱딱 붙어 있으니까 늘 예배 생활,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전에 했던 건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까지 항상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분과 함께 하는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까지 와요. 또 이분이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면, 새벽 기도에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에 교회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차 타고 안 가고 일부러 집까지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 중에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새가족이 오셔가지고 1년 반도 안 됐는데 성경 10독을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새가족이 처음에 딱 왔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성경 10독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새가족이 성경 10독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독도 힘든데. 근데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에 가서 제가 예배인도 딱 가는데, 처음에 이분이 창세기를 딱 펼치더니만, 목사님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질문 해가지고 정말 미안했어요 하면서, 뭣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그게 아이고 참 물어보기 참 부끄러운 질문이더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새가족이 딱 왔는데 그분 옆에 누가 있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딱 표진되는 세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근데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우리가 누구를 두느냐면 다이아몬드 3명의 팀원들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에 관리를 해주는 분이 바로, 함께 세 분이 다 함께 하지만 관리에 더 힘써 주시는 분이 바로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다이아몬드로 왔으니까 처음에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부에 있는 부서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5주를 마친 다음에 수료를 했어요. 수료한 다음에 새가족 그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3명이 딱 포진이 되어서 가지고 같이 있다 보면 그분들을 일단 알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와가지고 몇 명을 알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인지 뭐 학술상으로 뭐 연구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집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 끼워서 교육자한테 휴가를 안 주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가서 다른 교회 가서 탐방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요,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뭐 내 교회가 아니라 거제오산나 교회는 제가 딱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가 있으면은요, 저도 새가족이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오늘 저기 김태 목사님 와 있는데,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새가족부에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내가 읽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나야 말아야 되나, 새가족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분이 뭔지 알아요? 목사.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누구를 아는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마음의 안정을 딱 누려요. 마음의 안정을 누려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불안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옆에 딱 든든한 사람들 딱 있어 보세요. 말씀이 그냥 막 들어와요. 더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많이 알게 해주는 것, 그 역할을 이 세 팀들이 하고, 특별히 관리자들이 같이 이번에는 우리 이번 주에 누구를 소개시켜 주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번 모범되기라고 해서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한 모범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봉사와 섬김, 모범되기, 새가족부 수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가족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봉사할 수 있는 부서와 연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제가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잘합니다. 믿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가 만약에 새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김창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김창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제 나이 공개합니다. 이거 원래 극비인데 제가 제 나이 가르쳐 드릴게요. 제 나이 올해 45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마치 20대 같은데.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예, 제 나이 45입니다. 그러면은 김창태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왔을 때에 새가족이 등록을 딱 했어요.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나이대가, 갑자기 제가 왔는데 어떤 한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관리한다고 막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 나이 또래의 비슷한 연령층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와서 같이 만나는 거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특기가 뭔지, 취미가 뭔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일단은 김창태라는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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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잘하죠? 야, 평상시에 이 사람 노래 잘한다. 야, 노래 잘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잘 보고 있다가 우리 찬양대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나 귀한데 이 달란트 잘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딱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황경천 장로님 딱 모시고 와가지고 찬양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서강석 집사님 딱 모셔와가지고, 서강석 집사님 이제 찬양대 대장이니까 딱 모셔와가지고 또 찬양하라고. 아니면은 찬양대 안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고 도저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은 노래 잘하니까 우리 앞에서는 찬양팀, 경배와 찬양팀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교회에 딱 있을 때에 그때 정착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자리가 자기 자리 없이 자기 포지션 없이 그렇게 있으면요 정착을 못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저기가 내 자리네 라고 해서 자기 자리가 딱 있으면은 그때부터 해서 그 사람은 그 교회 정착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한 명 왔는데 인원 한 명 늘리자고 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교회 전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3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제가 1차 목표로 세우고 있는 사람이 10팀이에요. 그럼 10팀이 30명인데 그렇게 30명이 함께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막 옥자시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일에 한번 나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천국의 보석을 캐내는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줄이 하나면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명만 딱 모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 모읍시다. 평상시 우리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 같이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을 하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온세대 팀은 안 나오셔도 돼요. 됐습니다. 세션만 앞에 나와주시고요.